오늘 설교 제목은 아나니아, 삽비라,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을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꽤나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본문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이름의 부부가 자신의 밭을 판 값을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값에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다른 사람들, 사도들이나 다른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거짓이었죠. 그런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한날에 죽이십니다. 사람을 향한 거짓과 하나님을 속인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그죠? 명백한 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생명을 죽이실 일인가? 그죠? 읽으시면서 되게 좀 마음이 조금 쉽지는 않고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사실은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속인 것, 성도들을 속인 것, 거짓말한 것이 정말로 죽을 만큼의 죄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저부터 사라져 버릴걸요. 저부터 사라지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좀 이렇게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이 사건을 먼저 이해를 하려고 하면 단순하게 이 사건이 개인적인 죄악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의 표적, 즉 사인으로 이해를 하면은 좀 그나마 그래도 이해가 좀 됩니다. 하나님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거나 어떠한 진리를 입증해 주시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기적들이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제 선포가 될 때에 그 앞뒤로 무엇이 따라옵니까? 어떤 기적이나 이적들이 따라오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진리를 이러한 사건들이 입증을 이제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의 앞뒤에도 보시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특히 오늘 본문 이후에는 더욱 많이 나타났다. 더욱 많이 성도들이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이런 말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눈으로 한번 보세요. 4장 22절에도 보면 우리가 살펴보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죠. 근데 그 일도 무엇이라 말을 합니까? 4장 22절에 표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건은 그러면 어떤 진리를 입증해 줍니까?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기억나실 겁니다. 사실 말씀드리셨던 분들은요. 예수의 이름 안에서 누구나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뛰며 찬양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새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성전을 넘나들며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아나니아 부부의 이 사건은 이 새로운 시대를 위협하는, 즉 사단의 반격을 향한 하나님의 예방 접종과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1절, 오늘 말씀 11절을 잠깐 볼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사도행전 앞부분에 교회라는 말이 나올 것 같지만 사실은 11절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된 구절입니다. 이 부부의 사건 앞뒤로 샌드위치처럼 교회 공동체가 성장해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음도 동일한 맥락이죠.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더욱 많아지니라. 성도들이 믿고 구원받는 더욱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그 초대교회가 힘있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 불순물이 섞인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루신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원샷 원킬, 그냥 한날에 죽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정말 그렇군요 하고 100% 이게 막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저만 어쨌든 좀 이제 그렇구나. 그래도 하나님 좀 너무하네요. 하는 그러한 어떤 뉘앙스로 좀 저는 이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1절에 보시면 더불어 소유를 팔아라고 했는데 이 소유는 무엇냐면 땅입니다. 8절을 눈으로 보시면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땅을 팔았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 그래도 이 당시에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그래도 경제력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거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파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팔았다는 것은 굉장히 참 쉽지 않은 헌신이고 감동적인 헌신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감춘 것이 문제입니다. 이 감추다라는 이 단어를 직역을 하면 떼어놓다라는 이제 뜻이고요. 이거를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이제 그 재귀 동사입니다. 즉 자신을 위해서 떼어놓았다라는 그러한 문법을 이 원어를 보면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이 자신을 위해서 떼어놓다라는 말이 신약에서는 단 2번이 사용되는데 디도서에서 1번,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에서 1번 이렇게 총 2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동일한 단어가 1번이 사용이 되는데 바로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 그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해서 맨 처음에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키죠. 두 번째로 어떤 성이죠? 아이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성에서 전쟁을 했을 때에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고 진멸하라. 그것은 건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전리품을 가져갑니다. 훔칩니다. 그때 이 단어가 감추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7장 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흐름에 따라서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네,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그 성경 여호수아 7장에 보면 그 뭐 금덩이랑 뭐 아름다운 시날산의 외투 한 벌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탐내어서,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내가 가졌습니다라고 나중에는 실토를 이제 합니다. 결국 아간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가나안 진입 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첫 번째 범죄였습니다. 여리고에서는 그런 범죄가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아이성에서 범죄를 하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엄하게 사실은 다루신 것이죠. 동일한 어떤 데칼코마니와 같은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죄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속인 것이었죠. 3절 중간에 보시면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지요. 속인 것이 여러분 문제이지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닙니다. 한 번 작정한 것은 꼭 여러분 헌금해야 합니다. 이런 해석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못된 해석입니다. 드리기로 한 것을 드리지 않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님을 속인 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속마음,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겉으로는 다 드린 것처럼 행동했던 그 죄, 어떻게 보면은 거짓이지만 그 거짓 안에는 거짓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위선의 죄이죠. 거짓 안에 위선이 있는데 위선이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 바로 이 위선의 죄를 범한 겁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너희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땅을 팔기 전에도 너희 땅이었고 판 후에도 네가 네 땅 판 값 아니냐.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팔고 나서는 사람이 그게 이제 은행 계좌에 잔고가 꽂히면 그때부터 이거를 흘려보내야지 하고 뭐를 팔았는데 흘려보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정작 현금이 보이게 되면. 그러니까 조금 뭔가 좀 마음이 조금 그렇고 하면
뭐 예를 들어 뭐 베드로 사도 내가 이거를 해서 이 정도인데 사실은 처음에 그렇게 작정을 했지만 당신에게 이렇게 말을 했지만 여기서 내가 50%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문제가 없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처음부터 작정한 그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어떤 헌금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부분은 자신의 마음을 깊이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죠? 건강한 두려움, 그 경외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한낱 인간의 머릿속, 마음속을 모르시겠습니까?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의 마음 깊은 속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이렇게 나무 이렇게 해서 가리고 나무 가운데 이렇게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오랜 기간 아무렇지 않은 듯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났거든요.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났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결국에 돌이키지 않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나니아 부부가 이런 일을 행하였음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허영심 때문이었습니다. 허영심도 위선과 동일합니다. 실속이 없는 그런 어떤 겉모습뿐인 영화. 사전을 찾아봤더니 허영심 치면 실속 없이 겉모습뿐인 영화로움을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허영심입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허영심 때문에 이들은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5장 1절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그 바로 앞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요셉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다 이들이라 부르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진짜 이름이 아니라 별명인데 이 바나바의 뜻이 무엇입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그 4장 마지막에 보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이것을 사도들 발 앞에 둡니다. 그럼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라는 이 별명이 붙여진 거죠. 근데 이 별명도 누가 붙인 줄 아십니까? 사도들이요. 4장 36절을 눈으로 보세요. 사도들이 일컬어. 그죠? 사도들이 요셉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즉 사도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도들에게도 주목받는 인물이 바나바였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막 세워지는 시점에서 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을 겁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인정받고 그 중심에 서고 싶은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하나가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인정받을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성도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인정받고자 싶은 욕구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큰 사실은 내적인 병에 걸린 거고요.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마음이 인정받고자 하는 그 기본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게 욕심 때문에 변질이 된 것이죠. 문제는 탐심입니다. 탐심 때문에 그 마음이 변질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 부부는 바나바의 성령 충만함과 넓은 마음은 정작 그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 그 행실 내면에 있는 그 행동의 이유는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밭을 팔아서 인정받은 그 모습에만 마음을 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변질이 되었고 그 틈을 타서 사단이 틈탄 것이죠.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그렇죠?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문제는 땅 값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시기에 반대로 사단으로 충만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사단의 반격입니다.
사단은 때와 사람을 여러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 접근했고, 무려 예수님을 시험하려 접근했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가룟 유다의 마음도 삼키웠던 존재가 사단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면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순식간에 제2, 제3의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대교회에 가득하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 우리 공동체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교회 공동체가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의 안에 있는 그런 은밀한 죄들, 즉 위선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유지할 수 있는 더 유리한 환경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죄를 범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이 말에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교회 내부적으로 먼저 본다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교역자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 중직자들이 위선적이다.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닌 것 아실 겁니다.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어떤 위선의 모습들, 어떤 위선의 죄가 있을까?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설교였습니다. 설교에서 제 자신을 소외시키는 순간 저는 위선적인 존재가 되어버릴 겁니다. 더 설교를 잘하고 더 인품 좋은 목사로 보이고 싶어하는 저의 말과 행동이 정말로 적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제 자신이 그렇게 순수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순수한 척, 표정 지어지는 코스프레 뭔지 아시죠? 누구 어떤 캐릭터가 나인 것처럼 분장하고 꾸미는, 이거 코스프레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여러분들 좀 듣기 좀 거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제 자신 생각했을 때 조금 좀 순수 아니고 좀 순수와 순진은 좀 다릅니다. 생각할 때 조금 순진하면은 있지만 그렇게 제 자신을 봤을 때 그렇게 순수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순수한 표정을 지어 보일 때가 저도 모르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모르셨나요? 알고 계시죠? 정말 모르시면 사람 볼 줄 모르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근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뭔가 좀 순진한 척한 표정, 그러니까 약간 맹한 표정, 그러면서 뭔가 순진한 척하는, 이게 제 안에 정말 위선적으로 굳어져 있는 저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도 웃으시면서 받으셨지만 은밀하게 정말 정직하게 정말 조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뭐라 해야 될까, 좀 엄격하게 본다고 한다면 사실 위선이거든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척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은혜 아니면 제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은혜가 아니면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엄격하게 저에게 그대로 잣대로 들이댄다면 저는 절대로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할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말씀을 설려고 서는 순간 저는 벼락 맞아서 죽고 말 겁니다. 그대로의 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개인적으로 겉과 속이 가능한 한 투명한, 그러니까 겉과 속이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러한 어떤 사람으로, 그러한 성도로 성장하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저만의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었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어떤 교회 안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자신 교역자를 좀 까지 않았습니까? 이제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위선이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직에 앞서 저희는 이제 그런 게 당장은 없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임직에 앞서서 눈도장 찍기 위해 하는 모든 행동들, 종교적 열심이 선한 열심으로 너무나도 쉽게 둔갑되어 기도의 열정과 기도의 양으로 경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전도 많이 했다라는 전도의 인원의 숫자로 경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가 그랬습니다. 누구누구 권사 몇 명, 스티커 다다다다다. 여러분, 이것은 그릇된 경쟁입니다. 헌금 액수로도
경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요. 내가 받은 직분과 담당한 봉사로 경쟁할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섬김을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속고 남도 속고.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를 성령을 속인 죄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내 행동의 동기는 무엇인가? 내가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가? 내가 왜 이러한 섬김과 이러한 드림을 하는가? 동기를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동기를 묻지 않는 공동체와 성도는 당장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내면은 실로 위태로울 확률이 많습니다. 동기의 점검 없이 쌓아 올린 것들은 금세 무너지게 마련이요. 성장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솔직해지셔야 하고 사람 앞에서 갈수록 투명해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사람입니다. 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 존재의 한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고 복음이죠.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선언이십니다. 모두 자신의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가진 것과 스스로 세운 즐거움으로 마음이 높아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코 누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선의 죄, 하나님을 속인 것, 이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좀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멘. 죽음이었습니다. 위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 성령을 속인 죄의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8절을 보면 아내가 오죠. 근데 아내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면 아닙니다. 이거 말고 따로 둔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겠죠. 근데 사실은 또 생각해보면 아나니아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한번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에 있는 양심이죠. 양심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아나니아에게도 여러 번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도 저버렸죠. 잘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인데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회개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좀 적용점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가장 크게 다가왔던 한 단어는 경외함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건강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5절과 11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5절에도 두려워하더라. 11절에도 크게 두려워하더라. 몇 번이 반복됩니까? 2번 반복이 됩니다. 이는 주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건강한 두려움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중요한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주제가 무엇이냐면 경외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신 다음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멈추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삶의 그러한 경험들을 다 겪은 그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시편 110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거 외에도 경외라고 그 성경 검색하는 데서 치면 엄청 많이 사실 나옵니다. 경외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라, 비결이라, 이런 말씀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세 구절의 말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 무엇인가? 신령한 지혜와 서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서로 피차 순종하는 것, 서로 귀히 여기는 것,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 이것이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물질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의 덕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언제 주어집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며 제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행하였던 많은 행동과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작지만 실제적인 행동으로 돌이켰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정말로 짧지만 정말로 두 손을 모으고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정말 그렇게 회개하고 정말 작지만 돌이킴의 실제적인 행동을 하나님 앞에 했던 개인적인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스스로 반드시 스스로 여러분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가? 다른 것들도 경외하고 하나님도 경외하는가? 아니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가?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선포하죠. 오늘날 오직 너와 내 자손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투명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안에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만약에 그런 경외함이 없으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행했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런 회개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을 하는 경외함은 우리가 벌 받을까 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워함으로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서 헌금 가지고 오락실 가고 오락하고 싶었지만 헌금 했었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두려워함으로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성도된 우리의 정체성은 두려워함으로 얻어진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선교단체에 한 간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간사님의 아내분이 일반 학교, 초등학교 교사 이제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이제 시골로 발령을 받아서 가족이 이제 같이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아들 둘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둘이 있었습니다. 이제 학생 둘이. 그래서 한 학교에 엄마가 있고 아들 둘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뭐 그 엄마의 눈에서 이제 벗어날 수 이제 없었던 거죠. 그 하루는 이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운동장에서 친구들이랑 막 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러다가 띠디디디디 땡땡땡, 네, 이게 어쨌든 종이 쳤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종이 딱 치니까 이 둘째 아들이 딱
바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야, 너 엄마가 무서워서 그러는 거지?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닌데? 난 엄마를 사랑해서 가는 건데?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심이었겠죠? 어쨌든 나중에 이 이야기를 이제 엄마가 듣고 굉장히 감동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할 때 여러분 비로소 가능한 것이 경외함입니다. 이것이 경외함의 어떻게 보면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그런 경외함이 아니라 나의 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먼지와 같은 벌레와 같은 나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덮어주셨다라는 거기에서 오는 경외함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실현해야 하는 그런 경외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주장만이 아니라 성경도 이 사실을 말을 합니다. 시편 130편 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러나 사유하심이, 사유는 용서입니다. 근데 공동번역 성경도 보면, 아니 다른 성경 번역도 보면 그러나 용서하심이 당신께 있사오니 이에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경외. 용서와 경외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 같은 자를 위해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이러한 탄식이 우러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드러내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고 드러내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사건을 판단하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묵과하셨다고 한다면, 만약에 베드로가 그 어떠한 부유한, 예를 들어서 그러한 중직자라고도 볼 수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두려워해서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맞이하게 됐을 겁니다. 눈으로 5장 2절을 보시겠습니까? 아나니아의 그 죄를 그의 아내는 알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알더라. 이거 무엇입니까? 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의 아내가 묵과하지 않고 여보, 이거는 아니야,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을 했다면 이런 끔찍한 일은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 안에 죄에 대하여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설교자인 저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 안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죄에 대해서도 그것이 성경에 근거하여 명백한 죄다라고 한다면 선지자적 발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묵과는 죄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들었던 말씀인데요. 임 목사, 사역을 하다 보면 가지치기를 할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때 가지치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죄에 대하여 묵과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지혜와 사랑 안에서 책망이 필요하다면 책망을, 권면이 필요하다면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당당한 담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파도, 그것이 암이라면 수술을 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두려워하여 수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죽고 말 것입니다.
죄를 드러냄, 죄를 책망함, 이것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이 살아있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나눔하지 않습니까? 한 집사님께서 또 이런 나눔도 해주셨습니다. 이런 질문 겸 나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그죠?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죽음에서 그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안타까움과 두려움도 가져야 하지만 동시에 가져야 되는 마음은 고마움입니다. 그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다음 세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을 보시면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10절로 볼까요?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을 곁에 장사하니. 어떠한 사람들이 이들의 시신을 장사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장사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그 다음 스텝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구성원들이 그들의 마음이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활용하신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죽어있는 두 부부의 시신을 보며 떨리고 두려움으로 그 시신을 메어 나가 장사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이들의 부부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눈을 똑똑히 뜨고 그들의 죽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